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워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 있으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은 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리라. 모든 서원과 마음에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가벼워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약속을 합니다. 내일 전화할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꼭 할게요. 하지만 얼마나 약속이 지켜집니까? 요즘 사회는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말은 다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민수기 30장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리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서원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서원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원 규례, 특히 여자의 서원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원 네대로는 하나님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물 및 헌신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서원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발적인 순종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오히려 서원하지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자신의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면 헌물이면 행하고 헌물이면 반드시 드려져야 합니다. 서원을 하면 정성을 다하여 지켜야 하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서원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를 그만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수많은 실수들, 죄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목회를 받아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우리는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감정적으로 서원했다가 지키지 않아서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이 서원이 바로 성경의 최초의 서원입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에서 낸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입니다. 서원은 사람을 향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입니다.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서원은 목사님께 한 약속이 아니라 교회에게 한 약속입니다. 교회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서원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원은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제가 용돈을 모아서 선물 사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부모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거짓이 되면 부모의 마음은 더 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 자체가 헌신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이를 성전에 데려다 드렸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원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서원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으로 갚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 서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집가기 전에 아비 집에서 서원했을 경우는 아비에게, 결혼 전에 서원한 사실이 있는 여자가 결혼한 경우는 남편에게, 과부나 이혼녀가 서원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가 서원할 경우에는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여자가 서원을 할 때 가정의 가장이 안 된다고 하면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서원을 듣고도 그냥 있으면 반드시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서원을 듣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무효화한다면 가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부나 이혼녀는 자신이 가장이기 때문에 서원할 수 있고 책임도 자신이 지게 됩니다. 이런 여자의 서원 규례는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정의 최고 책임자가 서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린 딸이나 아내가 함부로 감정적으로 서원하는 것을 방지하며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책임과 보호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원 규례를 문자적으로 오늘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서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반대가 있어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서원이 영적인 형제들에 의해서 점검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예수님은 서원하지 말라가 아니라 말에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말이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말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헌금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해결되면 꼭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감정적으로 그렇게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원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이건 내가 해야 한다, 이건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서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서원, 남과 비교해서 하는 서원, 체면 때문에 하는 서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구조된 산에서 구조된 남자의 어떤 한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고 조난을 당했습니다. 밤이 되고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앞으로 교회에 빠지지 않고 봉사하겠습니다. 구조대가 와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열심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설교 중에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려달라고 할 때 했던 말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라도 지키겠습니다. 그 이후 그는 평생 봉사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한 것, 하나님께 사역하겠다고 한 약속들, 작정기도, 금식기도, 또 죄를 끊는 그런 삶의 서원들, 또 신앙의 고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서원을 못 지켰다면 핑계대지 말고 주님, 제가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우리 순종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은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서원은 감정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멋진 말을 했는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켰는지를 보십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는 손해를 보아도 맹세한 것을 변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해가 나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볍게 했던 약속을 돌아보고 혹시나 지켜야 할 서원이 있다면 다시 붙드시고 복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의식 중에나 의식 중에나 성령의 감동으로 서원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북 지하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통일이 되어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해주시옵소서. 거짓된 성혁명 사상, 동성애 사상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